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 봤다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보았다라는 표현인데 그럼 뭘 보았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을까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전반부를 보면 그때라고 기록했어요. 그때. 자, 아비멜렉이 찾아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증거가 있었길래 오늘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을까?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랄에 딱 갔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아비멜렉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랄왕 아비멜렉. 자, 근데 그 당시에 왕에게는 절대적인, 우리로 치면 왕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라가 보고 예뻤거든요. 이 사라를 뺏길까봐 걱정이 된 겁니다. 또 사라의 목숨을 잃을까 걱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이는 내 누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일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이 아비멜렉 왕에게 직접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내 사람을 건드린 것 때문에 너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태의 문이 닫힐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그 밤에 아비멜렉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20장 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밤에 딱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하고 탁월하지 않고 떠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 모였던 모든 종들이 다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두려워하더라. 자, 너무 놀란 아비멜렉이 종들에게 말했는데 종들로 너무 놀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풀리는 광경이 이렇게 기록돼요. 그리고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닫으셔서 여러분 그 태문이 닫혀진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바로 그 태문이 열렸다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떠한 문제를 당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저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의 은혜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이 아비멜렉이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야, 어느 날 이 그러나 아비멜렉에게 이 아비멜렉이 사라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셨대. 그래서 모든 종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더래. 여러분 잘 모르기는 해도 아브라함은요 그 고대 근동에서 이제 가장 핫한 스타가 된 거예요. 네,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자면 핫해 이렇게 된 거죠.
자, 사람들이 늘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소문이 이 그라랑 아비멜렉에 들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왕이시여, 왜 당신이 데리고 왔던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배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서 유명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주목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사라가 90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아들을 낳았답니다 라는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죠. 자, 오늘 아비멜렉이 보고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응답, 바로 이 기적의 그 순간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순간, 여러분, 그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세?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그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가정을 보며 오늘 아비멜렉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 늦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오늘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겸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한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때 딱 그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소문이 또 들리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이 우리 지금 돌잔치를 한대요. 이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돌잔치를 한대요. 그저께 이제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집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지금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제 묻는 겁니다. 아이는 잘 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목사님,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만 더 기다리면 이제 밤낮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보름 정도 됐대요. 근데 밤낮 없이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대요. 네, 내가 난지 얘가 밤인지 낮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100일이 지나면 밤낮이 바뀐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 잔치가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돌잔치잖아요. 돌잔치. 졌을 때는 그때를 경험을 하고 그때를 지으면서,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큰 잔치가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잔치. 성경에 보면 큰 잔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잔치 때 여러분 그러랑을 초대했을까요?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전 몰라요. 네, 그러나 모르긴 해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러랑이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축하하고. 근데 거기서 아주 큰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네, 사라와 하걸이 전쟁을 이룬 거죠. 전쟁. 여러분, 그 소문이 아비멜렉에도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 축제의 자리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큰 갈등 가운데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 들었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저 가정도 이제 드디어 문제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아브라함에게 그 갈등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갈등이 생겼던 이유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약속의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약속의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났을 때 저희 집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잘 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여성분들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해서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여자 말을 잘 들어서 망한 케이스잖아요. 사라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것 같다. 나한테 여종인데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아라.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자의 말을 듣는 건 참 좋은데, 근데 기도하지 않는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좀 아들이 없을 때 여종을 통해서 아들 얻는 거 세상의 문화인데 뭐 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갈등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다리지 못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그냥 그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사라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영적 아비였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만 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아들이 없어서 우리 아내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25년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바로 이때예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라고 말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주목해서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일을 일단 저지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야야,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면 잘 될 것 같지만 만약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잠시 잠깐은 기뻐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사라가 얘기했겠죠. 여보 내 말 들으니까 잘했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만큼 지혜로운 여인이 없어.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때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순간이죠. 자, 이제 잔치가 열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사라가 얘기해요. 나는 저 여인과 함께는 저 아들과 함께는 나는 절대로 같이 있지 않겠다. 딱 한 평도, 약 한 마리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갈을 얻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오늘 이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 아들도,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비록 너의 실수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지만 내가 그 아들도 책임지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들에게 팔려가요? 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도 한 위대한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의 큰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땅을 나눠주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그를 그냥 빈몸으로 내보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아이가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걸 아비멜렉이 본 거죠. 이야, 저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신뢰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버림받았던 것 같았던 이스마엘도 하나의 큰 민족이 된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당신을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못 얻는 문제가 있든지 그리고 갈등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먼저 저지르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새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정말 경험하게 돼요. 한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 자녀들이 또 남편이 교회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근데도 엄마가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내일 엄마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주무셔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였겠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교회라는 그 과정을 그 가정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교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는 어저께 그분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듣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가정에 임하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제 살아간다고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행보에다 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나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